왕을 세울 수 없는 자리에서 왕이 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을 이 시간 물리쳐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소망을 휘저분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두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마태복음 27장에는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두 왕이 나옵니다. 두 왕이 나오죠. 하나는 29절에 나오는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 다른 하나는 42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이죠.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유대인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유대인 같지만은 두 말은 다른 의미를 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십자가에는 예수님을 통해 두 왕이 못 박힌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29절에 나오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돼 있죠. 유대인의 왕은 빌라도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했던 말이죠. 그들은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게 했습니다. 갈대. 예수님을 마치 왕처럼 꾸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왕이 뭡니까? 왕관을 쓰고 호를 들고 있죠. 왕호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좀 약간 패러디하고 놀리는 것이죠. 그런 뒤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외쳤단 말이죠. 물론 이것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을 조롱하는 퍼포먼스에는 로마인들의 깊은 트라우마와 혐오감이 사실은 거기에 드러납니다. 우리가 좀 역사를 이렇게 교양으로 배우시거나 중고등학교 때 서양사 좀 배우고 사실 서양사 이런 게 잘 안 나오는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역사를 좀 우리가 알면은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혐오감이냐? 로마인들의 혐오감. 어떤 혐오감일까요? 바로 왕에 대한 혐오감입니다. 왕. 그래서 로마가 이제 처음에 어떤 나라로 시작했습니까? 왕정 국가로 시작을 했어요. 왕정 국가. 그러나 왕정의 이 마지막 왕, 로마, 그러니까 제국이 되기 전에 이미 이제 로마가 처음 시작할 때는 왕국으로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왕국의 마지막 왕인 이름이 이제 타르퀴니우스 수페루부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 왕인데, 수페루부스라는 뜻이 이제 라틴어로 오만한 놈, 교만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왕이 속된 말로 우리나라 말로 판을 쳐버렸단 말이죠. 굉장히 막 자기 마음에 드는 귀족 부인들 이렇게 겁탈하고 완전히 로마인들이 당시에 나름대로 단정하게 살려고 했던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것은 저런 인간이 다 있냐, 저게 왕이냐, 이런 어떤 식으로 굉장히 폭군이었어요. 희대의 폭군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끝으로 로마는 왕정을 폐지하고 이제 공화정을 수립합니다. 이때부터는 왕이라는 단어는 일종의 혐오 단어가 되었어요. 그래서 왕이 없는 그런 통치 체제를 그래서 로마가 구성했단 말이죠. 우리 동양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뭡니까? 주왕, 걸왕, 이거 사실은 이 동양 역사도 유교 우리가 좀 아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폭군을 무찌르면서 굉장히 요순 시대가 시작이 되잖아요. 태평성대가. 이 사실은 로마 여기도 비슷해요. 인간 문명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폭군을 무찌르는 여기에서 이제 자기 나라의 어떤 정당성을 많이 이렇게 가져오죠. 미국도 어떻습니까? 독립운동이 영국의 폭정을 우리가 물리치고 세운 나라다. 이게 미국 아니에요. 우리나라 근대가 뭡니까? 일본 일제에서 일제의 폭정에서 우리가 독립해서 세운 이 근대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그런 데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수립하고, 이때부터 왕이라는 단어는 일종의
뭐가 됐다고요? 혐오 단어가 됐다 이겁니다. 혐오 단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권력을 독점해서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 폭정, 왕정의 폭정, 이것은 로마의 역사적인 트라우마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로마는 2명의 집정관이 다스리는 체제를 유지하면서 왕정이 혹시라도 어떤 한 놈이 속된 말로 한 명이 이게 힘을 권력을 잡아서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한 명이 왕이 되어서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 왕정이 부활되지 않도록 진짜로 극도로 경계를 했어요. 이러한 분위기는 로마가 제정 시기가 되었을 때에도 로마 제국 황제가 나와서 다스리는 시기죠. 그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눈에는 뭐 왕이나 황제나 성경에 나오는 카이사르. 왕이나 카이사나 뭐 똑같아 보이죠, 사실은. 그런데 로마 황제들은 절대로 자기를 왕이라고 자리매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이다 이 이야기 절대 안 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왕보다 더 권력 센 것 같은데 절대로 나는 왕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거를 표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가이사라는 황제의 명칭의 기원이 되는 우리가 잘 아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자기가 가장 아끼던 이 브루투스 일파에게 암살당했는데, 브루투스 넘어져요. 그 셰익스피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죠. 암살당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암살한 명분이 바로 그가 왕이 되려 한다라는 이유였죠.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속으로는 로마 역시 어느 민족 못지않게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민족들을 마치 왕보다 더하게 이 주변 민족들을 식민지로 삼고 지그들 마음대로 하려고 했고, 그리고 황제들은 또 어떻습니까? 황제들은 사실은 왕 이상의 권력을 휘둘렸죠.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렇잖아요. 황제들이 가만히 앉아가 이렇게 밥만 먹고 있지 않았다고요. 진짜 자기들 권력을 휘둘렀단 말이죠. 그렇게 휘둘러 놓고 말로는 이제 공화정을 수호한다는 명분을 이 황제들은 한결같이 내세웠어요. 왕과 같이 다스리기를 원하면서도 왕에게 다스림 받는 것은 또 싫어하는 이 모순이, 요새도 사실 우리도 이런 모순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이 로마의 권력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 로마에서 왕을 자처한다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정치적인 위협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로마의 적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의 이 역사적인 트라우마와 혐오감을 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정말 유대인의 왕이 되고자 세력을 모으고 가이사가 다스리던 질서를 전복하려 했다면 이는 십자가형을 당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왕, 이스라엘의 왕, 이것은 어떤 왕일까요? 이 표현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쓴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에서 기원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우리가 이건 잘 압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 이스라엘, 이 하나님이 세우셨던, 어쨌든 구약 성경에 세우셨던 그 이스라엘 나라의 후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리스도죠. 그게 메시아라는 뜻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하는 날을 꿈꾸며 손에 꼽으며 기다렸습니다. 그는 로마를 몰아내고 예루살렘에 영광스럽게 성전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이었어요. 그들은 절대로 이 왕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왕은 그들의 민족적인 자존심을 세워줄 것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단지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죠. 그래서 이미 그들의 신앙이 되었고 오매불망 바라던 대대로 물려주던 그런
갈망, 소망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나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이런 신앙 자체가 극도로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맞지 않습니까? 이 신앙은 로마 사람들이 가장 꺼리는 왕을 바라고 있는 신앙이었고 단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그 신앙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로마가 보기에 유대인들은 단지 자기들 신앙을 실행하지 않으면 그럭저럭 공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만약에 자기들 신앙대로 그 생각대로 현실을 바꾸겠다고 마음먹고 나서는 순간 로마의 정치적으로 큰 위협이 되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로마인들이 정죄한 그 유대인의 왕과 유대인들이 정죄한 이스라엘의 왕이 예수님을 통해 모두 끝나는 종말을 맞는 끝장이 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제국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정죄하면서 못 박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왕이 될 수 있는 자였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유대인은 사상 자체가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무리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가 극도로 경계하고 혐오하는 왕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에게는 유대 종교와 신앙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로 이게 관심이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보험서에도 그런 흔적들이 나옵니다. 그 관심이 없어요. 저 종교 문제 뭐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관심도 없고 상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언제든지 왕을 옹립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그 신앙에 그런 게 딱 박혀 있으니까. 이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것은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악몽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말을 좀 깊게 풀어보면 군중의 기대를 등에 업고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 좀 더 다른 표현으로는 가이사의 질서를 무너뜨릴 잠재적 위협이 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말이 유대인들이라는 말, 그 말과 또 왕이라는 그 말이 결합하면 유대인들의 왕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결합하면은 로마 제국이 반드시 제거해야 될 인물이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정죄하면서 못 박은 그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아까와는 반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자였습니다. 로마인들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못 박았지만 유대인들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못 박았어요. 이스라엘과 왕이라는 이 말이 결합하면은 유대인들이 기다려 마지 않던 그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면은 유대인들이 오매불만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왕이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 다윗의 아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왕도 그리스도도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 기대를 배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모독했고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라면은 절대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될 말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로마 정권에 대항하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무기력하게 죽어간 자였습니다. 이런 그는 왕이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되는 인물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는 절대로 구약 성경이 예언한 다윗의 아들이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는 왕이라는 기준으로 모든 사람이 못 박혔죠. 모든 사람은 왕이 될 수 없는 자이거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죠. 모든 사람, 이 두 부류에 어쨌든 다 속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든. 십자가에는 이 두 부류가 모두 못 박혔습니다. 사람들은 왜 왕을 세우려고 합니까? 내가 원하는 왕을 세워서 이 왕을 통해 내가 원하는 다스림과 현실과 질서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을 세우려는 마음이 곧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과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신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사무엘에게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은 당신은 늦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을 다스리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위에는 왕이 없다라는 뜻이죠, 이게. 이들의 요구를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7절에 8장 7절에 사무엘상 8장 7절에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은 자기들한테 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왕이 없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자기들이 거절하고 알지도 못했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걸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그 다스림을 원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다스림을 세우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판단하고자 했던 처음 사람의 마음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이런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은 모든 사람이 스스로 왕좌에 앉아 자기가 원하는 다스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또 변함이 없죠. 그러나 자기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다스림은 강력하게 거부하여 그런 왕이 있다면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단지 세상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왕을 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통제받지 않고 싶고 내가 통치의 중심에 서고 싶기 때문에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자기들이 원하는 다스림과 현실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서 벗어나셔서 혼자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과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동시에 못 박힘으로써 왕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못 박혔습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첫사람 이래, 첫사람 이후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를 거절했고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이 세우고자 하는 모든 왕은 끝장이 났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왕이 될 수 없는 사람도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땅 위의 모든 왕의 자리가 종말을 맞은 바로 이 십자가가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좌였죠.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받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신 가시관, 그 가시관은 왕관이었습니다. 그분이 들었던 갈대는 왕홀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죄패죠, 죄패. 죄패는 문자 그대로 사실은 왕의 명패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조롱하면서 경배했던 그 경배는 진짜로 왕에게 드린 경배였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에게서 나온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왕이 좌정한 보좌, 왕좌였습니다. 사람들이 준비한 대관식은 사람들이 옹립한 세운 왕이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왕관을 쓰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관식은 이렇게 사람이 만들 수도 행할 수도 없는 일로 완성됩니다. 가시관, 갈대 이런 게 다 사람이 만들지 않는 왕관과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 왕관과 그 다음에 왕홀, 그 다음에 왕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이 왕관, 왕홀, 왕좌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들로 예수님은 왕이 되셨단 말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관식은 이렇게 사람이 만들 수도 행할 수도 없는 일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뭡니까? 바로 부활이죠. 부활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생명을 불러내신 창조주 하나님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왕관을 친히 씌우시는 일이며
그에게 왕호를 주시는 일이죠. 히브리서 2장 7절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인간에게서 나온 영광과 존귀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부활의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복음이 혼탁해진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을 세우려는 마음은 곧 내가 원하는 질서를 이루기 위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왕으로 세우려 하는가? 나는 지금 내 삶에서 어떤 사람, 어떤 가치, 어떤 현실을 왕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이것만 되면, 저것만 되면, 이 사람만 내 편이 되면, 저 사람만 내 편이 되면, 이것만 있으면,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순탄하게 잘 흘러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다스려진다고 그렇게 믿는 것은 없습니까? 나에게 왕처럼 여겨지는 것들은 혹시 없습니까? 훌륭한 자녀와 배우자, 좋은 직장과 경제적 안정이 나에게 왕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나의 왕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옹립한 왕도, 내가 세운 왕도, 내가 되려는 왕도 모두 끝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진짜로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왕좌를 내려놓았는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다스림과 현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그게 내 기도의 전부라면, 다른 것이 없고 그게 전부라면 우리는 다시금 진지하게 자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진짜로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왕좌를 내려놓았는가? 십자가는 내 다스림과 주도권이 끝나고 오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만 왕이 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부활합니다. 내가 세우고자 하는 왕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셨다고 선포하는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분이 진짜로 왕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고 실현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위해 이렇게 실천적인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땅의 왕들은 항상 다투고 자기 왕좌에 어울리는 영광과 대우를 추구합니다. 도도함이 그들의 영광이며 허영이 그들의 뿌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은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자기를 책임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이 별것 아닌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세우고자 했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세우고자 한 모든 왕은 끝장났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손으로는 왕을 세울 수 없는 자리이죠. 사람들이 왕을 세우기를 거부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왕이 세워졌다면 이 왕은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님이 확정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세운 왕이 십자가에서 나타나고 등극합니다. 가시관을 왕관으로, 갈대를 왕홀로, 십자가를 왕좌로 삼아 등극하신 예수님은 어떤 왕입니까? 왕 되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지배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왕이 되신 분입니다. 어디까지 내어주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억압이 아니라 내어줌, 폭력이 아니라 섬김, 자기 충만이 아니라 자기 비움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자리죠. 거기서만 하나님의 부활 생명의 다스림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이 십자가 앞에 세워야 합니다.
내가 세우고 싶었던 왕, 내가 되고 싶었던 왕, 이 모든 왕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삶의 왕좌에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으나 부활하신 주님이 앉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다스림에 따를 때 오히려 우리는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왕을 못 박아 끝장내시고 부활하여 우리 왕이 되신 그리스도를 항상 내 왕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